저의 소중한 친구이시여, 제 말을 들어주세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이며 움직이시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오, 그분은 여러분의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후회의 그림자에서 끌어올려 그분의 임재가 가득한 영광스러운 빛 속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임을 압니다. 낭비된 과거는 없고 잃어버린 세월도 없으며 너무 깊은 실패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회복하지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밤의 적막함 속에서 울며 이렇게 외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너무 늦은 것인가요?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성령님의 권위 안에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것에 생명을 말씀하시고 마른 뼈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으시며 절망의 골짜기를 기쁨의 동산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너의 가장 좋은 날은 이미 지나갔다. 잃어버린 세월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세요.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계시며 여러분의 과거 깊은 곳으로 손을 뻗어 부서진 꿈들, 잃어버린 기회들, 산산조각난 희망들을 모아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을 더 크고 더 충만하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욥의 이야기를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을 때 그것은 단지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2배로 회복하셨습니다. 제 말 들리시나요? 2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곱절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욥을 위해 하셨던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항복하셔야 합니다. 후회와 죄책감, 수치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려 하실 때 과거를 붙잡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을 들어 올리며 주님,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그 순간 그분의 능력이 거대한 강물처럼 여러분 위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날은 결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날들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분의 회복하심의 충만함 속으로 걸어 들어갈 바로 여러분의 순간입니다. 그분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 속에서 걷는 시간입니다. 눈을 그분께 들어 올리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메뚜기가 먹어버린 그 해들을 너희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기쁨을 다시 가져오고 너의 이야기를 나의 영광을 위해 구속할 것이다. 삶에는 과거의 실패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후회의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놓쳐버린 기회들, 잘못된 결정들, 그리고 깨어진 관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원수는 바로 그 순간들을 틈타 거짓을 심습니다. 그 거짓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어. 너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너의 운명은 도둑 맞았고 내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며 회복이며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도둑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것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항상 반전의 순간이 있습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린 것이 다시 돌아오며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기쁨이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바로 그 반전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선하고 여전히 완전하며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겪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믿으라고, 받으라고, 그리고 걷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회복의 길을 따라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은혜의 길이며 기름 부으심의 길이며 새로운 시작의 길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여러분을 정의하도록 허락하십시오. 회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쁨은 다시 올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함입니다. 돌아갈 길이 없어 보일 때, 그러나 주의 영은 그렇지 않다고 선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시간에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실패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낭비된 과거처럼 보일지라도 그분께는 닫힌 장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인생의 부서진 조각들을 취하셔서 신적인 손으로 그것들을 아름다운 무엇으로 다시 빚어가십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방황했고 낭비했고 자신조차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곳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자마자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양팔을 활짝 벌리고 그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고백을 끝마치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팔짱을 끼고 여러분의 실패를 세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이집트의 모래 속에 묻어버린 자였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고 그는 아마도 자신의 부르심은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실패를 상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목적에 대한 불꽃을 다시 점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셔서 복음의 가장 위대한 음성 중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죄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가버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항복하는 바로 그 순간, 그분은 여러분의 과거를 취하시고 그것을 구속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삶에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영혼이 메말라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한때 뜨겁게 타올랐던 불이 이제는 깜박이는 작은 불씨로만 남아있을 때, 피곤함이 스며들고 실망의 무게가 짓누르며 마음은 과연 한때 누렸던 열정과 기쁨, 능력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로 그 꺼져가는 불씨 위에 다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분은 연약한 무릎에 다시 힘을 주시고 무너진 마음 속에 다시 불을 붙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분의 임재는 단지 감정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부르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도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다시 불붙으십시오. 회복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그 자체이신 성령님께서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기 없는 상황 한가운데서 움직이시며 지친 영혼들 안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약함이 자리 잡은 곳에 다시금 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태초에 형체도 없고 공허했던 혼돈 위를 운행하시며 빛과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또한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성령님께서 마른 뼈들 위에 임하셔서 흩어져 있던 자네들을 생명으로 가득한 군대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 두려움 속에 숨어 있을 때, 모든 소망이 사라진 줄로만 알았을 때,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단지 개인들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과 교회들, 그리고 세대 전체까지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에도 제한되지 않으며 인간의 한계에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움직이실 때 피곤함은 새로움으로 바뀌고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며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는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는 이들, 형식적이고 생명 없는 종교 아래 짓눌려 힘들어했던 이들, 자신의 믿음이 식어버렸다고 느꼈던 모든 이들 또한 성령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 순간에 다시 소생될 수 있습니다. 마른 땅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분은 영혼 깊숙이 스며드시며 새로운 갈망을 깨우시고 잊혔던 꿈들을 일깨우시며 어떠한 시험도 꺼뜨릴 수 없는 불을 점화시키십니다. 그분은 단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시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까지도 되돌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목적 안에서 심령을 소생시키십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오직 부서짐만을 봅니다. 실패와 실수, 낭비된 세월에 대한 기억이 끝없이 메아리치듯 떠오르며 그들을 설득합니다. 너는 너무 멀리 떠나버렸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너는 다시는 온전해질 수 없어. 너의 기회는 끝났어.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가 퍼뜨리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며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그 숨결 안에서 과거는 다시 그분의 손에 들려져 은혜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집니다. 상처는 치유되고 깨어졌던 것들은 다시 이어지며 잃어버렸던 시간은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포기되었던 것이 다시 일어나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여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령님의 바람이 다시 여러분 위에 불어오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며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회복되십시오. 후회는 무거운 사슬이 되어 사람들을 과거에 묶어두며 속삭입니다. 구속은 너무 멀리 있어. 닿을 수 없어.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과거도 너무 멀리 간 것이 아니며 어떠한 삶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며 그 어떤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을 지워버릴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영혼은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이성으로 판단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이 그의 영적 눈멀음을 산산히 깨뜨렸고 성령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복음의 가장 위대한 음성으로 그는 단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을 부여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그를 자격 미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수치와 깨어진 관계들, 실망의 이야기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우물가로왔고 단지 빈 물동이뿐 아니라 빈 마음도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단 한순간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녀의 영혼을 깨우셨고 그녀는 자신이 피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속량될 수 있습니다. 원수는 그 과거를 감옥처럼 사용하고자 하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모든 상처, 모든 실수, 모든 우회로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더 크고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께서 가장 깨어진 자리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으며 영원히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들도 회복시키십니다. 삶에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제의 힘만으로는 오늘을 감당할 수 없는 때, 한때 밝게 타올랐던 기름은 다 말라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깊은 갈증이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 무엇인가 더 큰 것,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다시 피어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언가 더 크고 위대한 것에 대한 갈망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 숨쉬는 삶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갈망이 성령님의 초청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더 가까운 곳으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분은 단지 옛것을 다시 붙여놓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면 깊은 곳까지 침투하시며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꺼져가던 믿음을 다시 타오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심령에 속삭이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사야 43, 19. 과거가 어떻게 보였든 지금 이 순간이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께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항상 회복이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분의 영이 임하시도록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십시오. 다시 불붙으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시작입니다. 무언가 더 깊은 것,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부르심입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부어주심이 준비되어 있으며 기꺼이 받을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흐르는 강물이며 절대 마르지 않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어제에 충분했던 것은 오늘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다가올 시련들과 전쟁들과 사명들은 새로운 터치, 새로운 만남, 순수하고 넘치는 기름을 필요로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단지 똑똑 떨어지는 한 방울이 아니라 풍성함입니다. 지친 자를 다시 살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주의 영이 그날 이후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새로운 기름 부음의 흐름 안에 머무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아무리 위대한 부르심일지라도 공허하다는 것을. 성령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준비가 늘 되어 있으십니다. 그분은 나이에도, 과거의 실수에도, 인간의 연약함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은 목회자나 지도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손을 들어 항복하는 자들, 더 많이 부어주시길 외치는 자들, 기꺼이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 이들은 새로운 부어주심, 새로운 불,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영혼은 더 깊은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너무 깊어져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마음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경험이 아니라, 과거의 만남이 아니라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을 위해 주의 영이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도록. 어제 충분했던 것이 오늘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효과 있었던 것이 미래로 여러분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비어있는 곳을 채우시고 지친 자를 새롭게 하시며 기꺼이 받을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택하신 자들이 낡은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걸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의 때가 끝나갈 때 엘리사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과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엘리야가 남긴 기억이나 역사에 의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간구했습니다. 2배의 몫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갈망하는 마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기름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옷 입히기 위해, 그분의 영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이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 19. 그 새 일은 지금입니다. 그 새 기름은 지금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짖으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손을 들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넘치도록 흔들어 누르고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준비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2배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도전들이 성령의 더 큰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부르심의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계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지상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은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설교자들, 선지자들, 사역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을 더욱 갈망하는 모든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항상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더 큰 능력, 더 깊은 계시, 더 친밀한 교제. 목마른 자는 채워질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반드시 채워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들은 그들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에까지 흘러넘치는 신적인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름은 이미 흘러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받을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결코 단지 잃어버린 것만을 되돌려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더 많이 주십니다. 원수가 훔쳐간 것, 시간이 앗아간 것, 삶이 빼앗아 간 것들을 성령님은 더 큰 분량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인간의 사고는 되찾기에만 머무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풍성한 회복입니다. 단지 잃어버린 것을 되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상 그 이상으로 배가시키십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재산, 건강, 가족, 그의 삶은 슬픔과 고통만이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욥은 자신이 잃은 모든 것의 2배를 받았습니다. 고통은 실제였고 고난은 깊었지만 회복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했습니다.
끝인 줄만 알았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손실도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배신당했고 노예로 팔렸고 거짓 고소를 당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이 흐르면서 그의 꿈은 완전히 빼앗겨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는 단지 자유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그가 상상도 못했던 권세와 권위를 가진 자리에 높이 세워졌습니다. 해를 끼치기 위해 꾸며졌던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한나라 전체를 위한 통치자이자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원수의 계획은 언제나 파괴하고 빼앗고 약화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보다 더 큽니다. 낭비된 것처럼 느껴졌던 그 세월,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던 그 꿈들, 모든 것이 성령님의 손에 올려질 때 더 큰 회복으로 돌아옵니다. 슬픔 속에 잃어버린 것은 기쁨으로 되돌아오고 어둠 속에서 사라졌던 것은 비단에서 회복되며 망가졌다고 여겨졌던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으로 변모됩니다. 이 능력은 애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에서, 인간의 지혜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항복에서 나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 순간, 그분께 모든 통치를 맡기는 바로 그 순간 그 안에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힘입니다. 자아가 내려질 때 성령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짐들은 들려지고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들은 승리로 바뀌며 끊임없는 애씀의 무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임하는 평안으로 대체됩니다. 항복은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것들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신 그 외침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은 개인적인 욕망과 두려움과 야망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순종으로 항복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불안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여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항복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항복의 행위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풀어냈고 기적과 구원, 하나님의 목적을 탄생시켰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완전히 항복된 삶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십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었을 때 그는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역사의 흐름을 바꾸셨습니다. 이 일은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복된 그릇을 통해 흘러갑니다. 모든 것을 그분 발 앞에 내려놓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항복은 잃는 것에 관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거룩한 목적,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진정으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원수는 이런 속삭임을 심습니다. 실망과 실패,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마음속에 자리 잡는 속임수입니다. 그것은 이런 생각입니다. 가장 좋은 날들은 이미 지나갔다. 한때 있었던 것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가장 열매 많았던 계절은 이미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선포하십니다. 가장 좋은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으며 여전히 회복시키고 있으며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모세는 80세에 불타는 떨기나무와 만났습니다. 한때 바로의 궁전에서 거닐던 그는 이제 광야의 목자가 되어 자신의 사명이 시간과 함께 사라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젊었을 때도 절정의 순간에도 부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늦은 시기에 부르셨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에 절대 늦은 때란 없음을 보여줍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도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시 12분.
그는 여전히 더 위대한 일들이 앞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장 좋은 날이 과거에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만들려 합니다. 그는 그들이 현재에 만족하게 하고 기대 대신 과거의 기억 속에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뒤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메말라 보이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끝난 것 같은 순간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나이는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도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앞에 있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보다 더 크며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기쁨과 승리, 그리고 고난과 실패가 공존하는 여정입니다. 믿음의 순간들과 시름의 계절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기쁨으로 채워진 장도 있고 아픔으로 얼룩진 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어떤 것도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원수가 해를 끼치기 위해 의도한 것조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한때 깨어졌던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수치의 원인이 되었던 상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가 됩니다.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의 과거는 그를 자격 없게 만들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속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배신당했고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권세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으나 그 교회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과거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바꾸지 못할 만큼 어둡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원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게 만들고 과거를 수치 속에 묻어두게 만들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복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은 결점 없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량된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실 때 그 상처는 승리의 증거가 되고 실패는 디딤돌이 되며 부서진 모든 조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작으로 짜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룩한 순간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고 부서졌던 것이 온전해지며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은 어딘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낭비된 세월을 회복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며 오랫동안 잊혔다고 여겨졌던 꿈들을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회복의 때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원수는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들은 이미 지나갔어. 내가 겪은 손실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어. 도둑 맞은 것들은 절대 되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손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로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해방시키신 것에 그치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나오미가 슬픔 속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녀가 상상도 못한 회복을 위해 보아스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엘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메뚜기가 먹어버린 애들을 너희에게 회복시켜주리라. 요엘 2시 25분. 이것은 먼 훗날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간을 위한 약속입니다. 삼켜졌던 것들, 도둑 맞았던 것들, 고칠 수 없을 것 같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친 자들이 힘을 얻고 깨어진 자들이 치유되고 묻혀버린 꿈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회복은 단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전보다 더 큰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욥은 단지 잃었던 것을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단지 감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통치권 있는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주의 영은 지금 이 계절 속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새로움을 주시고 돌파를 일으키시며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착했음을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믿을 때입니다. 받을 때입니다. 회복의 삶을 걸어 나아갈 때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충분하다. 원수가 훔쳐가던 것, 낭비된 세월,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벗어난 삶이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그 순간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던 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오래 잊힌 자리에서 회복을 부르십니다. 그분은 더 나은 환경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받을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잃어버린 아픔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도난당한 것은 절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 믿으며,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에도 과거의 실패에도 인간의 실수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회복하실 때는 단순히 잃은 것을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배가시키시며 증가시키시며 더 크게 만드십니다. 욥의 마지막 날들은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었고 요셉은 감옥을 빠져나온 것에 그치지 않고 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룻은 단지 상실을 견뎌낸 것에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축복된 미래를 위한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믿으라고, 다시 소망하라고.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미 구속의 과정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난당한 세월, 버려졌던 꿈, 잃어버린 기회 어느 것도 그분의 손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일을 기대할 때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믿을 때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회복의 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속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계절입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회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회복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주의 영이 움직이고 계시며 그분이 준비하신 것에 충만함 속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무 깨어졌다고 여겨질 과거는 없습니다. 너무 낭비된 세월도 없고 너무 큰 상실도 없습니다. 그분의 회복의 능력 앞에서는 말입니다. 원수가 헤아려 했던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회복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다시 온전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간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이 순간은 믿음으로 일어설 시간입니다. 의심을 떨쳐내고 성령님의 능력을 끌어안을 시간입니다. 모든 손실, 모든 실패, 모든 실망을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은 단지 회복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증가시키시며 잃어버린 꿈을 다시 일으키시고 식었던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며 메마른 곳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날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직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회복과 풍성함,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가운데 걷는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를 놓아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